예,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집시다. 예, 오늘 찬양 저도 처음 들었어요. 근데 가사 내용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나부터라는 그러한 제목 같은데 맞습니까? 예, 나부터. 나부터. 예, 어떻게 했냐? 나부터 잘 믿겠습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네, 나부터 내려놓겠습니다. 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나부터 행하겠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나부터 변화되겠습니다. 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아주 복음적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축복합시다. 나부터 변화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제목과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입니다. 나부터 변화되면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보입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나의 기준으로 보겠죠. 내가 변화되어지면 복음의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지난주는 하나님만 바라라. 여러분, 지난주 말씀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정말 천국으로 인도하실 구원의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적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요새와 같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소망이 없는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피할 곳이 없는데 갈 곳이 없는데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힘이 빠져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맞습니까?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다면 오늘 여러분은요 승리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우리가 메시지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라는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함께라는 의미가 여러 가지 종류의 의미가 있겠죠. 함께라는 의미가 뭐냐면 한데 섞여서 어우러져 가는 것. 한데 섞여서 어우러져 가는 걸 보고 함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섞여지지 않고 어울리지 않는다면 같은 길을 가지만은 함께 가는 게 아닙니다. 그죠? 섞여서 어울려져서 함께 가는 걸 보고 함께라고 얘기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한데 섞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어울려져 가는 것을 보고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누구와 함께 가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누구와 함께 가느냐, 소위 말해서 믿음의 사람과 같이 함께 가느냐, 그러면 이 사람과 같이 가다 보면 나에게 무엇이 생기죠?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왜? 자꾸 믿음의 말만 해주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자꾸 얘기해주고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아.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자 라고 해줘서 같이 가게 되면 나에게 믿음이 생겨요. 그런데 자꾸 불평하고 그리고 뭡니까?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같이 하다 보면은 자꾸 듣다 보면요 나에게 무엇이 각인되냐? 불평과 불만, 불신앙이 각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와 함께 있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마약하는 사람과 같이 함께 있으면은 나는 전혀 안 했지만 같이 어울리다 보면은 뭐 하게 됩니까? 마약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약을 갖다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연예인들도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에 마약이 엄청나게 들어와 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 어릴 때는 막 같이 친구들 어울렸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어떤 수준이냐? 이 여러 가지 양아치 수준이라. 이 아이들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자기도 그런 힘이 있는 줄 알고 양아치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 어른 돼서 뭐하죠? 조폭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런 친구들과 어울렸으니까 조폭이 되는 거예요. 또 사기치는 사람들 같이 하다 보면은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사기치는 방법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해야 되겠습니까? 예,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의 사랑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이 도움이 되지 않는 믿음을 주지 않는 사람 들어가는요, 우리 같이 함께 하다 보면 어느 날 내가 무너져 있어요. 그 함께라는 의미가 뭐라겠습니까? 섞여서 어울리서 가는 걸 보고 함께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 어떤 청년이 자기 사업장에 그 사장이 너무나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 이 사람 같이 함께 있다 보니까 이 사장이 또 이 청년이 너무 성실하다 보니까 일을 가르치는 거예요. 일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 청년이요 아주 성실하게 일을 배웠어요. 그러면 영원토록 그 가게에 그 사업체에 직원들이 있겠냐? 아니에요. 사장님한테 배웠던 그 성실함과 배웠던 그 기술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가 사업장을 여는 거죠. 그 사업을 했는데 결국 그 사업이요 성공하는 사업이 되어버리는 거죠. 누구와 함께 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생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고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이라도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 말이라도 힘을 주는 사람, 말이라도 살리는 사람, 이 사람들 같이 하다 보면 나도 자꾸 살리게 돼요. 맞습니까? 자, 오늘은 바울이요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한테 편지를 보낸 내용이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는 지금 어떤 땅이냐면은 튀르키예, 옛날에 말하면 터키에 있는 중부지방이, 우리나라 말하면은 대전지 같은 지역, 대전, 우리나라의 중부지역이 대전이잖아요. 그래서 터키 지방의 중부지방에 있는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 편지를 보낸 내용이 갈라디아서예요. 거기에 보면 이고니온, 더베 이런 곳에 편지를 보냈던 그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시대,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움직였잖아요. 로마 제국이 지금 어디냐면은 이탈리아가 전 세계를 제패하는 제국이 된 겁니다. 그 속에서 이제 속국되어 있었던 이제 유대인들. 그래서 바울이요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제는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어디에?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한테. 편지 보낼 때 이유가 뭐냐? 거기 보면은 교회에다 편지를 보냈는데 유대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너무 율법에 빠져 있는 거예요. 율법에.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그 율법에 빠져 있으니까 그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다. 그걸 알려주는 거죠. 잘못된 복음관을 바르게 잡아주기 위해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율법 가지고는 절대 우리가 구원 얻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얻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누굴 믿을 때? 우리의 영원한 창조주시요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그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편지를 쓴 내용이 갈라디아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함을 얻게 된다. 그것이 갈라디아서예요. 여러분들이 누굴 믿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착하게 살고 선행을 베풀고 그거 가지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냐?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가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요 누구와 함께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인데 누구와 함께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여러분들 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옛날에 헬라 제국이 있었거든요. 그 헬라 제국이 전 세계를 움직였습니다. 그 헬라 제국에서 쓴 내용이 뭐냐? 하나님을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히브리어로 말하면은 이거는 헬라어고요. 히브리어는 메시아. 메시아가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뜻이 뭐냐? 뜻은요.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누가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사람이 기름 붓는 거예요. 기름 붓는다는 것은 안수하여 그 직책을 맡게 되는 겁니다. 근데 구약시대 때에 이스라엘에서는요 왕 제도가 있었고 선지자 제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제사장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하신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께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지고 우리를 살리신 거죠. 그럼 왜 예수가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셔야 되는가? 우리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이분이요, 왜 예수 그리스도 됐냐? 하나님 말씀 성취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성취가 이루기 위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수백 번의 메시지 속에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가 무엇으로? 그리스도로 오셔야만이 말씀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성취를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면 이분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냐? 우리의 죄, 하나님을 떠난 죄, 그죠? 그러니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을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요, 그분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 일을 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이 죄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아니고요, 아담과 하와 지었던 그 죄가 우리에게 그대로 증거되었거든요.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신 분, 여러분 십자가 그 십자가의 피,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어디서? 죄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지 않으셨다면 우리는요, 절대 구원 얻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피 흘리시고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절대로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주시고 우리의 죄를 해방시켰다는 겁니다. 그 일을 하신 분이 그리스도.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요, 우리 스스로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 영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 영이 예수님을 떠나는,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스스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스스로 만나서 정말 길을 잃고 방황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가도록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그리스도. 그래서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를 해방시키신 참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참 제사장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길을 잃고 방황하여 흑암, 혼돈, 공허 속에서 헤매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참 선지자, 그 참 선지자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 직분을 동시에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제는 사탄의 왕국이 있습니다. 이 사탄의 왕국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속이고, 이 사탄이요, 우리를 이간시키고 분리시키고, 이 마귀의 일이거든요. 사탄의 일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을 불신앙하게 되고 신앙생활을 못하게 되고, 때로는 가정이 깨지고, 이런 것들을 계속 부추기는 그 존재가 사탄의 존재입니다. 이 마귀의 일을 박살내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누구시냐?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에는요, 마귀의 일, 성경에만 마귀의 일, 사탄의 일에 대한 메시지가 나와 있어요. 다른 책에는, 어떤 책에도 사탄, 마귀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만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신 일이 뭐냐? 그리스도 일을 하셨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가를 오늘 이 시간에 완전히 여러분 것으로 누리시고,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늘 그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가 나의 운명을 바꾸시고 죄와 저주 아래에 있었던 나를 구원하신 참 하나님이시구나. 참 선지자시요, 참 제사장이시구나. 사단의 어떤 권세에서도 나를 완전히 자유케 하시고 해방케 하신 참 왕이시구나. 이 언약을 붙잡고 내가 어떤 곳에 가든지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리스도 이 세 가지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면 다 끝난 겁니다. 예.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에게 저주와 재앙이 계속 왔거든요.
하는 일마다 우리 능력까지 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계속 당하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게 되면 여러분 삶은요, 결국 어떤 삶이 되냐? 행복한 삶이 되는 겁니다. 행복한 삶. 그리스도를 떠난 인생은요, 어떤 인생도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있다고 행복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돈이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생기는 것이 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 여러분 지금 건강, 물론 우리가 건강해야 됩니다. 그런데 건강은 영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잘 되는 거, 성공한 거, 그게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는 우리와 저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 가문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 함께 하시고, 여러분 후대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맞습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번 축복합시다. 행복한 자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됩시다. 예,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누구와 함께 하느냐?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인생은요,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돈을 따라가는 사람은 돈 때문에 돌아버린다니까요. 결국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그것 때문에 눈이 어두워집니다. 왜? 자꾸 돈만 보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되는데 말씀이 안 들려요. 근데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여러분들 얘기했잖아요. 한데 어울려서 섞여서 가는 것. 그걸 보고 함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어울려져 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분에게 여러분의 문제를 맡기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것들 맡기고 갈 때에 그리스도께서 그 문제에 답이 되시고 주인 되시고 해결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예, 여기에 우리가 증인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갈 수 있겠냐? 어떻게 갈 수 있겠냐? 결국 여러분들 말씀을 통하여 오늘 또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낍니까? 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구나.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육신으로 오셨다. 그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 속에 있을 때에 여러분은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진실로 이르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느니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말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 그리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전에는 우리가 사망이었지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요,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믿어지는 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믿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이든 간에 그냥 믿고 가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준 가지고 믿어야 되냐 말해야 되냐, 그게 아니라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하고 믿고 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 4장 12절에 보면 살아있는 말씀이라.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의 영을 치유하고 육을 치유하고 여러분 삶을 치유하고 가정을 치유하고 경제를 치유하고 다 치유한다는 말씀이죠.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죽은 시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뭐든지 우리가 움직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습니까?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은 것을 믿고 이제는 뭐하냐? 기도함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기도를 통하여. 그래서 기도는 뭐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이 기도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내가 지금 잠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지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도라는 것은 영적으로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깨어있다는 증거가 기도입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하나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도하면 여러분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심연하게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정말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맞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그리스도가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이끌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뭐냐? 영적 과학이다. 과학은 뭐죠?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여러분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축복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뭐죠? 기도하는 거죠. 우리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은 편안하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 삶 자체가요, 믿는다는 것이 축복 중에 최고 축복이라니까요. 이제 우리는 죽은 겁니다. 십자가에 죽었어요.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내 것이 없어요.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면 되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걸어가면 되니까. 어떤 농부가 이제 밭을 가기 위해서 두 마리 소를 데리고 그 두 마리 소에게 멍에를 먹였어요. 이제 한 마리 소는 이제 나이가 좀 많이 늙었어요. 늙은 소였지만은 그래도 경험이 풍부한, 경험이 많은 그 소였고, 또 한 마리의 소는요, 아직은 젊지만은 경험이 많이 없는 그 소가 같이 이제 멍에를 메고 이제 밭을 갈기 위해서 간 겁니다. 근데 이 젊은 소가요, 이제 혈기왕성하잖아요. 그러니까 힘도 있겠다. 자기가 혼자 살 수 있을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어떻게 되냐? 지쳐버리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갔는데 하고 보니까 얼마 못 가서 지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있었던 그 늙은 소는요,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경험대로 차근차근 편안하게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쉽게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본 젊은 소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는 내 혼자 힘으로는 안 되겠구나. 이러다가 지쳐서 내가 죽겠구나. 그 마음이 온 거죠. 그래가지고 그 늙은 소가 이제 하는 그 길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일로 가라. 늙은 소가 탁 옆으로 치면 같이 옆으로 가고, 오른쪽 탁 치면 오른쪽으로 같이 가고, 바른 길로 가면 바른 길로 따라가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너무 편한 거 있죠. 그 결국 밭을 다 갈았을까요? 못 갈았을까요? 다 갈았어요. 그러니까 혼자 살 때는 너무 지쳐버리고 혼자 살 때는 너무 힘들었는데 같이 하다 보니까요, 너무나 쉽고, 그 늙은 소가 가는 대로 그 발걸음만 따라가니까 너무나 편안한 거 있죠.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 믿고 가다가는, 내 지식, 내 기준을 가지고 가다가는 우리는 빨리 지쳐버립니다. 누구와 함께 가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그 인생은요, 편안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그 인생은 성령 인도받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너무나 쉽게 우리가 갈 수 있어요. 인생은 나그네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나그네 길을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갈 때 여러분들이요 힘들지 않고 지치지 않고 편안하게 건강을 지키면서 가정을 지키면서 경제를 지키면서 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내 힘, 내 능력 가지고 가다가는 어느 날 경제가 무너져가 있고 건강이 무너져가 있고 지쳐버리고 힘들어서 또 불평과 불명하게 되고 불만하게 되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성도님들 그리스도와 함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통하여 우리의 죄 문제가 끝났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80억, 지금 세계가 80억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지금 보면 하나님 사랑을 받지 못해가지고 하나님 몰라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 다 어디 갑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지금 이곳에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래서 함께 가는 인생이 되었다.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기적이지 않습니까? 기적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기적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함께 가다 보면은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딱 맺히게 되잖아요. 갈라디아서 우리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에 대한 메시지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한테 이제 너희들이 율법으로 행하지 말고 믿음으로 가지고 갈 때에 오는 응답이 뭐냐?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 그 성령의 열매가 뭐냐? 9가지인데 세 가지는 뭐냐? 처음에 세 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성령의 열매. 두 번째 세 가지는 뭡니까? 사람을 통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성령의 열매. 마지막 세 번째가 자신에 대한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 그 하나님을 향한 성령의 열매는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화평하고 또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 맞습니까? 이제는 이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들 앞에 영향을 줘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네, 오래 참음. 우리가 내 주변의 사람들 잘못된 거 볼 때에 오래 참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동문 읽었지 않습니까? 악을 행하는 자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지 마라. 그죠? 그리고 자비, 양선. 다른 사람한테 자비를 베풀고 그들 위하여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요 복음을 위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열매다. 마지막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겠냐? 충성.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섬기는 일에 충성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그리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복음을 나누고 절제하는 삶. 복음 아닌 다른 것을 버리고 복음을 위하여 우리 절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과 나에 대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삶이잖아요, 삶. 왜? 복음은 완전하기 때문에. 복음은 충분하기 때문에. 복음은 모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인생만 되면 여러분에게 성령의 열매는 맺힐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정인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이 응답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와 함께 갈 것이냐? 그리스도와 함께. 그럼 어떻게 갈 것이냐? 말씀과 기도와 삶을 통하여. 그럼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예, 우리는 현장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이 현장입니다. 여러분 직장이 현장입니다. 여러분 학교가 현장입니다. 여러분이 만나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현장입니다. 거기서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13절에서 16절에 여러분들을 무엇으로? 빛과 소금.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빛을 비추고 소금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원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빛은 왜 필요합니까? 어둠의 인장을 밝히는 것. 소금이 왜 필요합니까? 부패를 막고
방부제 역할을 하고 소금은 살리는 거잖아요. 예, 보니까 우리 채소 같은 경우도 시들시들해가지고 거의 죽을 뻔한 이 채소들 있잖아요. 이 채소를 살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일까요? 예, 이제 우리가 이 채소를 따가지고 하루 정도 있다 보면은 좀 시들시들하지 않습니까? 살릴 수 있는 방법은요, 물에다가 소금을 집어넣고 거기다가 채소를 넣으면은 파릇파릇 살아옵니다. 다들 모르는 것 같이 계시네? 그렇게 하잖아요? 예, 한 10분, 20분 정도 딱 담가놓고 있으면요, 그 채소, 땄던 채소, 상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깻잎. 탱탱하게 살아납니다. 한번 해보세요. 뭐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물로 들어가면 안 되겠죠. 소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소금은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빛도 살리는 겁니다. 빛이 없으면요, 식물들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영적인 빛으로, 영적인 소금으로 여러분들 통해 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고 소금을 역할을 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운명에서 빠져나오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게 되고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축복의 길로 우리가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 어디로? 현장으로, 무엇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빛입니다. 여러분은 소금입니다. 여러분 어떤 현장이 있든지 나는 이곳의 빛이다. 나는 이곳의 소금이다. 하나님 주시는 능력 가지고 내가 이곳에 빛을 비추겠다. 있기만 해도, 마음만 가지고 해도 빛이 발산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이제는 여러분들 통해 가지고 우리가 치유되고 우리 후대들이 살아나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사명이에요. 우리만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만 은혜 받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후대가 있어요. 후대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들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부모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삶이 무너지고 있는 사람들, 돈 가지고 해결되겠냐? 돈 가지고 해결 안 됩니다. 뭐 먹을 것 갖다 준다고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물론 마음은 좀 편하게 문을 열 수가 있겠죠. 근데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이 언약을 전달할 때 이 사람들이요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받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요. 믿고 여러분들 구하고 믿고 증거하면 돼요. 이것이요 우리의 사명이에요. 사명. 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는 우리의 사명은요 결국 전도와 선교. 우리가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는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 여러분을 부르셨던 이유, 여러분과 은혜 받고 구원을 받았던 그 은혜를 나누는 사람으로, 전도와 선교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사용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불렀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하면 됩니다. 우리 지난 6월 1일 날 또 여러분들 계속 기도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같이 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들, 참석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것이요 하나님 보실 때 큰 기뻐하는 이런 거 있죠. 그 상급은요 엄청나게 큽니다. 천국에 상급이 있다 얘기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 선교하는 그 사람과 단체는요 한 축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 함께 나누고 함께 누리는 하나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이 축복을 같이 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족속에게 가라, 딴 것으로 가라, 만민에게 가라.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모든 족속으로 말미암아 제자를 삼아라.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딴 것까지 정인되어라. 그 말씀을 주셨거든요. 자, 우리는 누구와 함께 가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하십시오. 나는 지금 누구와 함께 가고 있냐?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마지막 결론은요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분명히 사용하실 것이거든요. 어떤 증인이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증인으로
항상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인식이 되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오늘부터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그 증거를 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세일의 증거 반드시 오거든요. 부흥이 여러분의 산업에도, 여러분 가정에도, 우리 교회도 이제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정인은요, 본 사람이 정인입니다. 정인은 체험한 사람이 정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이 동구안에도 보면, 그래서 뭐 어떤 횟집을 소개해달라 얘기하게 되면 어느 집을 딱 얘기하잖아요. 근데 먹어본 사람이 하잖아요. 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맛있어. 그러니까 남들한테 소개도 하는 거죠. 아, 저 집 가면 우리 맛있더라. 한번 저 집에 가서 물회를 먹자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맛을 봤거든요. 맛을 보니까 너무나 맛있어. 그래서 사람들 데려갔는데 딴 사람들도 뭐죠? 먹어보니까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본 사람이 뭐죠? 먹어본 사람이 뭐죠? 체험한 사람이 뭐죠? 정인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있는 문제가 치유되고 회복된다면 여러분들이요, 정인으로 가는 겁니다. 체험한 사람이, 먹어본 사람이 정인이에요. 체험한 사람이 정인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개인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이고, 이제는 부흥이 일어나는 축복을 주실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제 우리 다문화를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다문화를 살리고 외국인을 살리는 교회가 또 되어 주시도록, 우리 국내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와 있는 다민족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2층에 인테리어를 지난번에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시간표가 온 거예요. 2층을 활용할 수 있는 시간표가 온 겁니다. 무엇을 위하여? 다문화를 우리가 지원하는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또 센터로서 활용이 되기도 하고요.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람들 전도 목적으로, 전도의 플랫폼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지역과 같이 함께 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전도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끼리 뭐 알콩달콩 그래가지고는 전도문 안 열리거든요. 그래서 시기도 공개를 또 하고 같이 또 소통하고 이런 우리 교회. 그래서 다문화를 두고 기도하고 또 지역을 두고 기도하는 그 정인으로 간다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도 축복하고 여러분들 가정도 축복하시고 여러분 개인도 축복하시고 여러분 후대도 반드시 축복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한 가지만 생각하십시오. 나는 누구와 함께 가야 되겠냐?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누구와 함께 가느냐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나의 모든 인생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이 세상 떠나가는 그날까지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인생이 되겠다. 네,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님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가느냐, 그 걸음이 우리 인생의 결론이 될 것인데, 결과가 될 것인데,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우리 인생이 되어 하나님 말씀으로 영적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치유되어지고 회복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현장 속에서 많은 사람 앞에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증가하는 우리 그림이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정,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문,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후대들이 각 가정에서 일어나 전도와 승교하는 참된 그림이 되어 주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를 축복하시고 앞으로 이 지역 문화를 살리고 지역과 함께 가며 다문화를 살리는 교회가 되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나이다. 아멘.